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우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7장입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하이델베르그 유름문답 제112문입니다. 제112문 제9계명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고 결코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마귀에게나 적절한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피해야 합니다. 재판이나 다른 일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내 이웃의 명예와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시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김규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한 주를 보내고 참으로 복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자 저희의 마음을 늘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돌이켜보면 광속과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론 중심을 잃고 막연한 기대와 욕심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방황하거나 좌절하기도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지만 이때마다 주님은 늘 변함없이 인자와 평강 그리고 섭리의 손길로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참으로 섬세하게 연단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와 더 큰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셨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뵙는 기쁨, 그 음성을 듣는 기쁨을 일상에서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세워지고 진정 주님이 바라는 소망의 인생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깨우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단함과 혼란, 경제적 침체의 지속으로 염려와 불안이 매 순간 엄습해오지만 힘들 때 더욱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우리의 고단한 투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 더욱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힘과 소망을 삼고 진리되고 영원한 것을 더욱 간절히 소원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되는 것인지 잘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국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더욱 깨어 참된 구원의 등불이 되고 주님의 참된 복음만이 생명이자 진리로서 더욱 세상에 증거되고 소망이 되어 모든 영혼들이 심령에 새겨지게 되기를 기도하오며 믿는 신자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참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고 전파하는 진정한 복음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간과 고통이 서둘러 종식되고 많은 성도들이 생업의 안정과 소망을 찾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길든 짧든 귀한 터전으로 주신 이곳 방글라데시 다카에 다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소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곳 다카까지 부름을 받아 매주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매주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복음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를 내려 영적 회복과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만을 붙들고 광야와 같은 이곳 방글라데시에 나와 오직 주님 복음을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손길을 체험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불편하신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과 김현수 집사님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오프라인 예배 이상으로 모든 시간이 오직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며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신주현 집사님 한나의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조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또 복되게 살아감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나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어려운 때에도 든든히 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악한 때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으나 이럴 때조차도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2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문맥상 왜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12절을 읽어보면 그냥 툭 던져진 맥락 없이 나온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고 우리가 신앙으로 산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주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나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연약한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맹세를 금하는 것이 억압의 직면에서 참으라는 주제, 그리고 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주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12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12절은 앞뒤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맥락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반드시 그런 맥락을 찾아서 연결해야 되냐, 그냥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죠. 사실 주석을 참고해 봐도 이 문제를 썩 마음에 들게 설명하는 주석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12절부터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마무리 중에 첫 번째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하는 일을 이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가지고 굳이 논리적 연결성을 따지기보다는 야고보가 자기의 서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내용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은 아니죠. 구약에서는 맹세가 허락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맹세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맹세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내 말이 틀림이 없다. 내 말이 진실하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확증할 때 대부분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 더 귀한 것을 이제 걸고 하죠. 내 발가락에 때를 걸고 맹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나 자기 조상들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진실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힘은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설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맹세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신자답게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성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내용을 오해했다고 이제 신약에 이제 건너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본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뜻을 이제 같이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맹세의 조건, 맹세하는 데 있어서 그 맹세의 조건을 무엇에 걸었는가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맹세의 본뜻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확증하는 것인데 그래서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큰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걸고 하는 것은 나보다 그것이 더 큰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자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전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하면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이죠. 왜 나눠놨을까요? 지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둘 다
상대방이 나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내 편리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맹세를 구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우월감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죠. 그런 이방 민족과 무슨 대등한 약속 혹은 대등한 진심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죄의식 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를 자연스럽게 내린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에게 하는 맹세와 이방인에게 하는 맹세가 다른 것이죠. 이방인과 맹세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으니 맹세는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신뢰하니까 이방인도 신뢰하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간 것이죠. 그런 우월감의 차이고, 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하는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담보하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조건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죠. 그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비록 저들이 속였지만 저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살려두죠. 그 일을 나중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였다가 3년 동안 다윗 시대에 기근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그 맹세를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런 기근이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갑니다.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맹세는 어떤 차원이냐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하되 그것을 성전과 하늘로 맹세하는 것을 꾸짖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할 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맹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로서의 진심을 표명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피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성전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꾸중입니다. 그런 지적이죠. 우리가 주인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는 것이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신 것을 아는 자로서의 신중함, 겸손함에서 나오는 맹세 그리고 말들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장 이상적인, 가장 복된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고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낮아짐, 겸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의 뜻을 순종하는 기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위험한 자리로 가는 경우가 우월감입니다. 의외로 우월감이 우리를 망치죠. 겸손이 아니라 우월감이 신자들에게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이런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우리를 초대한 영광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우월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말들이 상당히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이 고백은 사실일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매우 신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고백해야 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우월하다, 내가 자랑스럽다로 간 것이죠. 오히려 그의 종교적 신실함이 자기 자랑, 자기 치장으로 이제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랑과 우월감으로 칼을 쥐고 흔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위험성은 늘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나의 나된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실력과 능력과 신념 혹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바라볼 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요. 내가 어떤 실력과 거룩을 취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신자 입장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는 것.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교해서 낫다 하는 걸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어디에서 설 자리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 너를 증명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일까지 전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약속하마 하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그런 결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으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반드시 하겠다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를 해야지 맹세를 동원하여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자신의 실력 이상의 것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란 정직과 성실이 합쳐진 겁니다. 정직이란 있는 것을 그냥 다 그대로 까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숨김이 없다. 혹은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맹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무엇을 숨기긴 했는데 숨겼는데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은 순진해야 됩니다. 열심히 숨긴다고 숨기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그걸 다 보고 있죠. 그래야 아이답습니다. 포커페이스를 하고 감추는 능력이 탁월하면 그 새끼는 NG에 뭔지 잘 이렇게 모르고 징그럽게 생각이 되죠. 어른이 순진한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약삭 빠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른은 달라야 합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때가 묻지 않았다. 노트로 표현하면 백지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때가 묻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채워 놓아야 합니다. 노트가 백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거기에 내용을 잘 채워야 합니다. 백지가 설레는 것은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그림으로 채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백지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지를 좋은 내용으로 좋은 그림으로 채울 때 비로소 그 백지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신자의 삶은 신앙의 지혜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지혜롭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은 순진해야 됩니다. 때가 묻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땡이면 곤란하고 그 위에다 신앙의 내용들을 빼곡하게 채워놔야 됩니다. 사랑하고 인애가 있고 인자가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는 것들로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자는 것은 순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은 마음이 곱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신자도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의 성품도 곧게 펴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왜곡된 것을 곧게 펴는 작업을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이란 곧게 펴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편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직한 길로 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정직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내 본심이 뭔가를 아는 차원에서 예와 아니오를 꾸준히 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성실은 뭡니까? 이 정직, 구부러진 것을 펴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악질들이라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면 힘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자의 마음은 이런 마당과 같아요. 텃밭이나 마당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좋은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잡초들이 항상 같이 자라는 것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매일 잡초를 제거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펴야 편 상태로 버티고 그 버티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것만큼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질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순악질 여사와 같이 악질들입니다. 가만두면 금방 구부러지죠. 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금방 굽어집니다. 하루만 두면 텃밭이나 마당에 잡초가 가득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도 주신 것이고 목사도 주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성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를 할 수 있고 아니오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이 어려운 일은 이 정직과 이 성실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공전 히트를 쳤던 드라마 있죠. 쥐가시개라고 불렀던 모래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강우석이죠. 박상원 씨가 했던 그 강우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우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검사, 사법고시를 통해서 이제 검사가 되는 것이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였죠. 그래서 1980년대에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데도 이 친구는 그냥 교실에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고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되고 이제 초임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검사들이 존경하는 검사의 멘토와 같은 인물을 만납니다. 그에게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모든 검사들의 멘토와 같은 그 검사장이 한마디 딱 이야기를 하죠. 상식대로 하십시오. 상식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상식대로 한다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강우석은 상식대로 검사질을 하는데 온갖 협박과 온갖 효율을 이제 받게 됐죠. 상식이 아닌 다른 힘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늘 하는 것을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아니오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부름을 입은 사람인가, 내가 누구 아래 있으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모르면, 나에게 허락된 복과 영광을 모르면 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자랑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거룩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것을 신자들은 압니다. 모래시계에서 강우석은 검사로서 별 고초와 협박,
등을 이제 당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우월감과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하여 부름을 입은 자들로 살 수 있는 영광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신자는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려고 하면 심고 가꿔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은 거저 들어오죠. 은혜로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서 예수의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들어와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심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사라집니다. 신앙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허락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금방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도 하신 겁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신앙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성실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잘못된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을 고쳐내는 일은 평생 걸립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서 거룩이 나오도록 성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가꿔야 합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프로 선수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감독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관중이 한다는 거죠. 앉으나 서나 연습해도 프로 선수들은 프로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연습의 연습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심고 가꿔야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훈련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저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뭡니까?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인내해야 됩니까? 쟤들만큼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상을 얻었고 열매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얻기까지 심고 또 가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둘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헛된 맹세로 혹은 헛된 서약으로 심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는 길을 포기하고 내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거나 맹세를 함으로 신앙을 타협하는 겁니다. 신앙은 오늘 하루를 예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시고 성실하십시오.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 아니요를 뒤바꿔 놓지 마십시오. 예에 대해서는 늘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는 늘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유익의 발판으로 삼아서 맹세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신가를 아는 이 떳떳한 자부심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치장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맹세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러 원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거룩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신자된 자들의 자부심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매 순간 매일 예,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 성실하게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우리 손에 쥐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52장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매일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구별되어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오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손으로 구원하셔서 저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 사태가 계속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또 문제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고 그런 문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이게 참 어렵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들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소견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견을 내도 욕을 먹고 저 소견을 내도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소견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 또 우리 다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예배 성실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서 시간 맞추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글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장 찬양 드리심으로 축독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저희들이 깨닫고 매일매일 삶에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